성경 말씀을 공독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수로 갚을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놓든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얼마 전에 그 법이 통과됐는지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우리 국회에 발의된 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 법이 뭐냐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이런 이 법을 입법하려고 했던 거는 제가 기억하는데, 통과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데이터는 지금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그런 고의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반드시 이행할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민사적으로 배상을 하는 것을 넘어서 민사 형사를 겸해 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배상 규모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 2배 내지 3배로 보상해야 된다고 한 사람이 45.3%, 500명이 응답한 거예요. 4배, 5배가 14.5%고요. 10배 내지 20배 해야 된다는 사람이 13.8%, 30배에서 40배 배상해야 된다는 사람이 3.3%, 50배 이상 배상해야 된다는 사람이 10.1%가 나왔어요. 그 모른다, 무응답이 13%.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2배에서 5배 정도 이렇게 지금 우리 국민들도 어떤 사람이 의도적이거나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누군가 손해를 입혀서 그걸 배상할 때 민사적으로 그 딱 맞는 손해 입은 것만큼 배상하는 그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면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할 때 2배, 3배, 2배 내지 3배, 4배, 5배 하는 게 건 60% 정도 되는 거예요. 20배, 그럼 70%, 80%. 그러니까 전부 다 모른다, 무응답 13% 말고는 거의 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통과돼야 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국민도 그 정도 인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냥 형사면 형사고 민사면 민사 끝나버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나라 적용 안 됐거든요. 영국과 미국은 벌써부터 이 법을 적용해가지고, 지난번에 그 체인질링이라는 영화에 보니까 그 악질 형사하고 경찰국장 이런 사람들이 그 피해 본 사람에게 몇억, 몇천만 원 이렇게 형사였다 할지라도 보상을 하는, 배상을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법 잡은 사람들은 법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잘못 판결한 것에 대해서, 잘못 기소되거나 잘못 판결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거든, 아직까지도.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우리 국민들 의식은 500명, 이 500명 너무 작게 한데, 그래도 거의 70%, 80% 정도가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해서 어떤 사람에게도 고의적으로 해를 입혔다가는 살림 거들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도 보면은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아먹었다면은 소 하나에 소 5마리를 갚아야 돼.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민사 같으면 소 하나 훔쳐서는 소 하나 갚으면 되죠. 여기 5마리나 갚으라 하면 이거 징벌적 손해배상이거든요. 징벌적. 형사법도 개입돼 가지고 손해배상을 하는 거예요. 또 양 하나에는 양 넷으로 갚는 걸 보면은 클수록 더 가중한 거야. 큰 도둑놈일수록 더 큰 배상을 하게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양을 훔쳤으면은 훔쳐 팔았거나 하면 양 4마리만 갚으면 되고, 소를 훔쳐 팔았으면 소 5마리를 갚으라고 한 거면은 도덕질 규모가 클수록 징벌이 더 가중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미국 영화 중에 옛날 서부 영화 뭐 이를테면 뭐 무법자라든지 뭐 이런 세계에서 이래 보면요, 말을 도둑질하면 교수형이야. 말을 도둑질한 사람은 교수형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 근데 그건 너무 강력한 거 아니에요? 뭐 말 한 마리 훔쳤다고 해가지고 교수형까지는 건 너무한 거지. 그래 성경 같으면요, 말 한 마리 훔쳤으면 말 5마리 갚으라 막 그렇게 해서 갔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이 나라 역사, 근현대사 공부하면서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은 생사람을 잡아서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10년씩, 15년씩, 20년씩 감옥살이를 하게 하거나 사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형사, 그 판사로 하여금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꼭 같은 형을 살든지 그보다 5배 더 살든지, 생사람을 잡아서 간첩으로 먹으면 100년형을 살도록 20년, 그래 20년 피해자가 살았으면은 한 5배 해가지고 한 100년형을 살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그 잘 못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간첩 조작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조작된 간첩들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이 김성수 박사가 쓴 책인데, 침묵하지 않을 의무라는 말로 이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조작된 간첩 중에 여럿을 다루는데 1번에 나오는 사람이 산청 사람이에요. 여기 산청군 신등면 단계라고 하는 신등면 사무소 있는 바로 그 동네 출신인데, 미국에 가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 사회에서 정말 경제 분야에 큰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인물인데,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뭐 그런 발표를 했다 가지고 바로 간첩을 몰아가지고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 책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최종길 법대 교수, 그 사람이 뭐 간첩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간첩으로 몰아, 그 사형이 아니고 그 국가정보원에 가서 이 신문 받다가 고문에 의해 가지고 죽었는데, 그 사람을 창문에서 떨어져 자살한 것처럼 꾸며가 조작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재판에 재심을 해 가지고 무죄로 나왔다고. 그게 건재혁 박사의 산청 사람도 무죄가 됐고, 최종길도 그 간첩 혐의가 없다는 걸로 다 무죄로 나왔다고요. 그러면 그때 그 조작한 사람들, 형사, 검사, 엉터리 뻔히 알면서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판사, 이런 거 전부 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자기 평생 모은 거 싹 다 그 피해자에게 5배씩 보상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되면 이런 법이 통과되면 아마 검찰들도 조금 삼가하거나 조심하지 않겠나.
걸핏하면 간첩으로 이제 이 국정이 좀 어려워지고 정권이 조금 흔들리면 바로 간첩을 잡았다 그러면서 생사람 잡아가지고 제일 많이 잡힌 게 어부하고 제1교포입니다. 제1교포 중에 학생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조총련 돼가지고 북한하고 뭐 내통했다 그러면서 생사람 잡아가지고 고문을 해가지고 자백을 받아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판결해버린다고. 여러분 이 아무리 그 어려워도 이 책 한번 사서 읽어봐. 이 조작된 간첩들. 끔찍한, 읽으면서요, 몇 번이나 울분이 터져 나올 정도로 끔찍한 일이다. 이런 건이 100건이 넘는데 이걸 간첩을 잡아가지고, 그게 이제 그 무기나 이렇게 뭐 사형에 이렇게 하면요, 그 생사람 잡아가지고 훈장을 타거나 진급을 합니다. 계급이 높아진다는, 진급을 해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악을 행하고도 아무도 그런 악질 검사, 판사들이 그 뒤에 어떤 제재가 없었고, 반성도 없었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 밑에 있는 이제 울릉도 감췄담 사건인데, 어부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이 GPS 이런 게 잘 발달 안 돼가지고, 그 바다에는 철조망이 없거든요. 뭐 어군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국경을 넘어서게 되는데, 영해를. 그러면 북한에서 나와서 그 배를 납치해 가는 거라. 그러면 한 2달 있다가 풀려나가지고 돌아오면은 그게 막 아주 좋은 소재야. 간첩으로 몰기. 일단 북한에 갔다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문을 해가지고 억지로 막 네 가족들 뭐 너 자식들 전부 다 잡아다 고문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요, 할 수 없이 그냥 내가 간첩질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걸 자백 문건을 통해 가지고 서명 날인을 했으니까 그냥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판결해서 끝나버려요. 그러면 검사도 경찰도 간첩 아닌 거 잘 알고 있고, 판사도 충분히 그거는 실제는 간첩 아니라는 거 다 압니다. 알면서도 전부 다 그 자기들 안정된 환경에서 정치해 먹기 위해서는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쓴 김성수라는 사람은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다가 가르늦게 영국으로 공부하러 가요. 가가지고 그 어느 대학에 장학금 신청을 했다는 거야. 장학금 신청인데 장학금이 나왔는데 자기가 신청한 장학금 액면에 10배가 나온 거예요. 장학금이. 그래서 뭐이 잘못돼가지고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었는가 보다 하고 가서 뭐 이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잘못됐다고, 내가 신청한 것보다 장학금 너무 많이 나왔다 하니까 그 장학금을 주는 그 장학단체에서 지금 당신 나라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불사질로 뛰내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제발 당신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당신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좀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장학금을 10배로 그렇게 책정했다. 그런 거요. 이 책에도 그 얘기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책을 잡으면 그 끝장까지 책을 놓지를 못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억울한 짓을 했다는 말. 그러면 그런 걸 볼 때 저는요, 징벌적 손해배상법이라는 게 당연히 제정되어 가지고 통과돼서는 이 양민을 갖다가 간첩으로 몰거나 빨갱이 몰거나 이런 엉터리 재판하거나 그런 기소하거나 고문하거나 이런 것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끔찍한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어떻든 사람들에게 손해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 입혔으면은 4배, 5배, 4배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서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지만은 해가 돋은 후라고 하면은 피 흘린 죄가 있다. 그러니까
과잉 방어가 정당 방어라고 한다 할지라도 과잉 방어한 데는 또 징벌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니라. 도적질한 것이 살아있고 그 손 안에 있으면은 손안 악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합니다. 팔아먹었으면 5배 배상이 되지만 안에 손에 있다가 돌려받을 때는 배를 물어주면 된다. 이런 다윗 이야기 아시죠? 다윗이 자기를 지목한 줄은 모르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비유를 할 때 자기 집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옆집에 사석이라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갖다 빼앗아가 손님 대접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놈은 죽어야 되고 토색한 것은 4배나 갚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요. 4배. 그 양이니까 4배로 이야기한 거라. 다윗이 아주 정확히 법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가지고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그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으로 자기 포도는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경험은 없겠지만 우리는 시골에 살면서 그런 일이 흔하게 있습니다. 소를 늘 이렇게 꽃비를 붙잡고 소를 먹이거나 그렇게 못하고 그 소가 뭐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이만큼 되는 그 논두렁이나 건데 뭐 금방 다 먹어버리니까 자꾸 이제 풀인 쪽으로 옮겨가다 보면은 이웃집 밭에 들어가서 채소밭을 짓밟아서 작살 내버린다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우리는 있거든요. 그래, 그럴 때는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으로 그 배상하라는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게 되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또 배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도적을 맞았다고 하면은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하면 되고,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가시든지 소에게나 낙에게든지 양에든지 의복에게든지 또는 아무 이런 물건이든지 그것에 대하여 호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그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고, 재판장은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상이라 할 때는 뭐 최하가 갑절, 배를 배상하는 거죠.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그를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에게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고, 그 임자는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봉정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다면은 어떤 동물이 잡아먹었다 이런 경우 같으면은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고, 그 찢긴 것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라 죽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되지만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다고 하면은 배상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세낸 것도 세를 예고받기 때문에 배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가지고 뭐 이를테면 혼인빙자 간음 뭐 이런 것들이죠. 하였다면은 빙패를 들여서 그를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만일 그 아비가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은, 그리고 처녀 강간당한 그 처녀 아버지가 나는 저런 놈에게 내 딸을 줄 수 없다고 하면은 그런 그 처녀 아버지에게 돈으로 빙패를 들어가지고 배상을 해야 돼요.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럼 많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 이런 것들은 뭐 다행인지 우리가 지금 교회가
생명 여탈권은 교회가 지금 갖고 있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을 죽이고 말고 하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건데, 고맙게도 정부가 가져갔기 때문에 뭐 죽이고 살리고는 우리가 못하는 입장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무당은 죽어 마땅한 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너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짐승과 행음은 수간이라고 하는 그 짐승과 동물과 성행위를 하는 것은요, 그건 성소수자가 아니고 성경 같은 건 죽어 마땅한 죄야. 그게 무슨 뭐 무지개 색깔은 여러 가지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상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모든 면에서 좀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만 아무리 진보라도 그건 안 돼. 진보라고 죄를 짓는데 진보는 안 되는 거라. 의를 행하는데 진보라 해야 되지. 죄를 짓는데 진보란 건 말이 안 돼요. 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그럼 뭐 한국에도 죽을 사람 많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별리를 받지 말 것이며. 뭐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돈을 꾸러 와 가지고 뭐 못 갚고 안 갚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럴 때 막 채주같이 그냥 득달하거나 가뜩이나 부담되는데 막 매일 전화를 해야 되거나 사채놀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을 빌린 사람은 최대한 빨리 갚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무리 늦어도 6년 안에는 갚도록 이렇게 규정하는데 만약에 6년을 죽을 힘을 다해서도 만약에 못 갚는 걸 보거든 그냥 탕감해라. 그 못 갚는 심정은 또 오죽하겠냐. 그렇게 성경은 빌려준 걸 가지고 가난해 가지고 못 갚는 걸 가지고 그걸 너무 정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요새 누가 우리나라에서 옷을 전당 잡는 그런 일은 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겉옷이라는 게 담요처럼 그것이 생겼는데 그게 저녁에는 덥고 자는 이불이 돼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밤은 그쪽 사람들은 해발 700, 800고지 그런데 대충 시원하다고 좋다고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밤 되면 여름이라도 춥습니다. 덥지 않고는 못 자요. 그래서 그걸 아무 전당 잡을 게 없으니까 겉옷을 그 전당 잡는데 아마도 겉옷 같으면 지금 돈으로 하면 2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는 거라. 그만큼 그 겉옷이 비싼 건데 그걸 전당 잡거든. 그걸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 너 저녁에 누워 잘 때는 덮고 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잡으면 만하지. 그 몸을 가릴 것이 이것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옷이 이제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성도들도 자비로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꼭 하나님과 꼭 같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돼.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 스포츠처럼 이렇게 막 흔해 빠진 일이고 한데 제가 몇 년 전에
한 10년 됐나요? 카나다에 가서 이래 분위기를 보니까 카나다 국민 중에서는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은 그 미친 사람도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을 욕하는 사람은 없고 또 공무원들은 참 공정하게 너무 성실한다는 거예요. 모든 공무원이 존경받아요. 그것만 봐도 이거 선진국이다. 우리는요, 카나다보다 여러 가지 편리하고 뭐 전자, 뭐 이 IT 이런 거 발전했지만 아직도 그냥 공무원 욕하고 뭐 이 권력자 욕하고 하는 이 막 그 국민 스포츠 같이 특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건 우리가 좀 많이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편이야. 그래서 여기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라. 이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인용합니다.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놓고 막 이렇게 엉터리 재판하니까 바울을 보고 저놈을 쳐라 하니까 바울이 뭐 욕은 아니지만은 반발하고 비난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니까 그래 나 몰랐다. 저런 사람이 대제사장인 내가 몰랐다 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백성의 유사나 아니면 재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는 것이 통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기업을 드리기에 더디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천열매 바치는 거나 추수한 것에 뭐 10분의 1이라 바치는 이런 걸 더디게 질질 끌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하나님께 정성이기 때문에 먼저 일찍이 갖다 바치고 드리고 해야 돼.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사람이나 뭐 가축이나 동물이나 초태생의 수것은 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게 되는데 구별해 드리게 되는데 만약에 못 드리게 되면은 대성물로 드려야 돼. 그 대성물의 규정이 나중에 이제 레위기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데 반드시 초태생의 처음 난 다 대속을 못 드리면 대속을 하라고 합니다. 너의 소도 양도 일례로 하되 7일 동안만 의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지라. 만약에 동물이 들에서 죽어 있다. 그러면 뭐 늑대나 뭐 이런 동물이어서 절반 먹었고 절반 남아 있다 할 때 이거는 아직 싱싱하고 엉덩이에 살이 남아 있다 해가지고 집을 가서 먹으면 안 돼. 개에게 찢긴 거 뭐 아니면 여우에게 찢긴 이런 것을 개밥으로 던져줘야지 사람이 먹지 말라는. 그다음에 이제 목매여 죽은 동물, 올가미에 걸려서 목이 매서 죽은데 굳어 있다는 거야. 그 왜 못 먹게 하느냐? 그렇게 죽어 있으면 그 안에 피가 그냥 고기 안에 굳어 있다는 거야. 고기 속에 피가 그대로 엉겨서 굳어버리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한국 사람 다 먹죠, 뭐 그렇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야.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기본은 공평이 기초인데 공평 위에 만약에 고의성이 있다든지 그 배가 고파서 남의 집에 가서 남의 빵을 훔쳐 먹었다든지 아니면 과일나무에 과일 따면 이거는 죄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법에, 이 성경법에는. 그런데 그래서 그릇에 담으면 안 돼. 또 이게 여기 지금 소를 훔쳐서 팔았다는 것은 이거는 상습범일 가능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소 한 마리에서 5마리를 갚으라고 한 걸 볼 때 역시 징벌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징벌적. 양 한 마리 양 넷을 갚는다.
도둑질에 팔아먹은 이런 경우에 도둑질에서 자기가 뭐 잡아먹었다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 배가 고파서 잡아먹었으면 죄가 작을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팔아서 이익을 취했다 할 때는 징벌적 요소가 가미돼 가지고 상당히 가중되고 또 양보다는 소가 더 큰 도둑질인데 소는 소 5마리를 갚으라고 한 거 볼 때 역시 징벌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75년이나 됐는데 우리나라에 제헌절 이후에 이승만 때 만들어진 48년도 통과된 이 법이 많이 정비되고 보완되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계속 만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 고의성이 있는 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이제 와서 거론되는 걸 볼 때 성경하고는 아직 많이 멀었죠. 그래서 어떻든 성경은 약한 자를 보호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악한 자를 징벌하는 그 징벌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형평에 맞게 소 한 마리 훔쳤으면 소 한 마리 갚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5마리를 갚으라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법이라는 거죠. 자, 이런 거는요 3,4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벌써 이렇게 법이 나와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법 잡은 사람들에게 가진 사람들에게 기업 경영주 이런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만들고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법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약한 자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게끔 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국민들도 그걸 제가 원하는데 가진 사람들, 법 잡은 사람들은 만약에 지난번 국회에 통과 안 됐으면요 이거 보나마나 또 흐지부지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안이 동일 안이 몇 년 안에 재상정이 또 안 돼요. 우리 법이 또 국회법이. 그럼 또 오랜 세월이 흘러야 또 누가 그래 발의할 수 있겠죠. 뭐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요새 뭐 그 법에 대한 걸 보지 못하고 오늘 이제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이제 저기 22장에 나오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이자는 정치의 기본은요 약한 자를 돕는 겁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억제하는 거예요.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두렵지 않게 하는 것이고 사법은요 억울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국민이 억울하지 않게.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 국민 된 걸 자랑스러워하게 이렇게 해야지. 억울한 사람이 많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잊지 말아야 돼. 이 땅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짧은 기간에. 내 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나이가 내 나이가 똑같거든요. 나하고 대한민국은 동갑이라.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안 된 거래 지금까지. 지난번에 제가 영화를 한번 같이 성도들하고 같이 봤던 것 같은데 그 7번 방인가 하는 그 영화의 그 목사님 그 억울한 그 손해배상을 갖다가 26억을 해라 국가에서 배상해라고 했다가 돈을 줬다가요 다시 빼앗아 가요. 법이 금세 바뀌어가지고 그 시효가 만료됐다는 거야. 국가가 그렇게 국가 폭력을 하고 시효가 만료돼서 안 된다 그러면서 다시 돈을 줬다 빼앗아가는 그런 악랄한 짓을 한 겁니다. 저는 그래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그 조직이 한 개인을 억울하게 만들거나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해가지고 제일 억울한 게 간첩, 생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그게 내가 아무리 간첩 아니라도 판결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형을 살고 있으면요, 그 이웃이나 동네나 지역사회에서 전부 다 간첩의 가족으로 몰리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억울한 심정들을 여러분 이 한 책을 한번 사서 읽어봐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는지. 이 문제도 언젠가 또 다시 한번 새로 다루게 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 손해배상을 하는데 그 배상 중에서도 형평에 맞게 이에는 이만큼, 눈에 눈만큼 그게 기본인데, 여기 22장에는요, 틀림없이 손해배상을 민사인데 이걸 여기에 형사적 의미가 개입돼 가지고 징벌적 배상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우리는 이제 와서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통과하느니 마느니 하는데 성경은 법 출발할 때 벌써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22장의 배상법 중에서도 특별히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법을 이야기하지만은 이제 와서 겨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작에 이런 고의적으로 도둑질하여 팔아먹은 사람에게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으라고 하는 그런 배상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두려워서 다처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백성들을 교육해야 될 그런 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치를 앞으로 좀 더 잘 다듬어서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그리고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